우리 옆분, 우리 앞뒷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노뱀을 바라보라, 쳐다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먼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나왔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스라엘 보고 찬양하고 했더니 얼마 못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유는 먹을 거 달라고, 이런 하찮은 음식 가지고 되겠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런 중에 있어요. 이게 바로 5절 내용이죠. 민수기 2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원망하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지극히 이 세상 거고 내 중심적이에요. 나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또 마실 거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는 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따라해볼까요? 원망은 죽음이다. 네,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하면 죽습니다. 원망하면 죽어요. 자, 다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서야 자기 제목이 보여요. 원망했는데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뱀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니 이제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뱀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원망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중에 인도하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신데,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바로 악한 역사예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뱀이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해요. 자, 밑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어떻게 된다? 산다. 뭐 하라고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쳐다보면 보는 자마다 그리고 살리라. 방법이 그거였어요. 자, 9절 봤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높게 장대 위에 뱀의 형상을 딱 달았더니 그것을 본 자마다 쳐다본즉, 노뱀을 쳐다본즉 다 어떻게 됐다? 모두 살더라. 예외가 없어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예표예요. 오늘 두 번째 본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갔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죽음에서 산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있죠. 이어지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그 노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노뱀. 그 뱀의 형상을 보는 것마다 바로 독이 사라지고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에서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모두 영생을 얻고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 대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내가 아무리 위태롭고 내가 아무리 정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일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생이세요. 자, 두 번째, 그 노뱀이 유일한 치료제였다는 것. 치료인 것은 노뱀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안수를 하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을 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생각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마 모세에게 오건 어떻게 한 거네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다른 것이 아닌 그냥 노뱀을 쳐다보래요. 노뱀을 쳐다보래요.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기분이 좋고 풀리는 것이 있고 내가 기도대로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꼭 여러분이 원하신 걸로 주냐라는 거예요. 주지 않고 어쩌면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옳은 게 좋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마다 살 것이다.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살았어요. 방법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어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안 맞아도, 내 계획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쳐다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내 합리적인 방법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응답이면 그게 헛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했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쳐다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요. 내 인생이 살고 내 삶이 변하고요. 하나님 날 사용하셔서 선한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고집과 방법대로 간다면 무늬만 모양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예배고 기도인 거지 아무짝에도 쓰잘데없는, 결국 왜요? 하나님 쳐다보면 쳐다봐야 살 텐데 다른 방법대로 가. 에이 이게 설마 그러겠어? 마찬가지로 내 신앙생활대로 믿음생활 한다면 다 죽고 말 거예요. 다 쓰잘데없는 응답이고 다 쓰잘데없는 믿음생활이고 예배생활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봐라. 십자가 붙잡으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이게 원리예요. 그거 아닌 이상 어떠한 경우 벗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응답이라 하고 그것을 축복이라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뱀 쳐다본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 믿으라면 믿으면 되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방법대로 강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원하는 대로 주님 이용해가면서 그러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진정이세요? 내 안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설마? 주님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방법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 구하면서 그게 예수님 뜻이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헌신봉사하지는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외쳐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학 안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외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은근히 다른 것을 구하고 있고 다른 것에 내 행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 돼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엔 구원이 없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사실상 다른 것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과 가치관과 철학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한번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그러신가? 오직 예수님이신가?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고 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생활을 해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내가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형식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안에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바라보고 쳐다보질 않으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쳐다보셔야 돼요. 오늘 정말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정말 십자가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믿으세요? 십자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안 붙으십니까? 왜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내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왜 눌려있고 왜 무기력하고 왜 열등감에 빠져있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왜 다른 것을 허망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요. 영생을 얻고 사망문색이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인데 그런데 왜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돈이 나를 살리고 직업이 날 살리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날 살리고 자식이 날 살리고 미래가 날 살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투자를 하십니까? 투자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 추해 보이는 거예요. 사형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솔직히 걸리적거리진 않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 능력이 돼서 감사하고 기쁘고 불이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이 십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걸리적거리진 않으세요?
십자가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가려니 너무 힘들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 때문에 환장하겠고 그러진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되진 않으셨어요? 세상처럼 사람처럼 미련한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치료 방법이고요, 해결 방법이에요.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예수님 붙잡고 쳐다보면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앞으로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믿으세요? 내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것이 치료가 돼요. 내 삶이 치료가 돼요. 진짜 예수님 붙잡으시고 쳐다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도 오직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거기 영문 성경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근데 더 자를 붙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게 뭡니까 뜻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데 나는 예수님도 필요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쩌다가 눈물을 흘리고 어쩌다가 살 것 같고 어쩌다가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다시 내 뜻대로 살고 제 가운데 범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쳐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 더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건 독선이다라고 얘기해요. 독선. 여러분 진리가 살 길이 정말 하나면 그게 독선입니까? 이건 생명이에요. 내가 이 약을 먹을 때 내 병이 나요. 이 약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러면 이 약 먹는 게 독선이에요? 당연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건 지혜로운 거고요, 진리라고 해요. 근데 악한 마귀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 받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독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밖에 없지. 그 독선이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독선이라 얘기한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교리, 교의, 도그마라고 하잖아요. 도그마 뜻이 독선이에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오직 예수님이 한 분만이 우리의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유일한 것 딱 하나예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일단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데 사실상 말하면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우상 숭배예요. 무슨 다신론이 있고 무슨 유해신론이 있고 유신론과 범죄신론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이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머지는 우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아니면 46장부터 볼게요.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간곡히 얼마나 답답하시면 얘기하세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머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나 불교 아닌데, 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나 다른 종교 아닌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고 올바른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봉사한다고 일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에서 일한다 하지만 어떻게 일하세요?
그게 우상이 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다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중요한 건 십계명에도 그래요. 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두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두 번째도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어차피 안 죽으세요. 너가 죽지 않기 위해서,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내 안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우상이 생기면요, 중심이, 우상 자체는 나예요. 나. 가만히 보면 다른 걸 이용한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고, 내가 좀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상이에요. 우상. 결국은 내 중심이거든요. 근데 내 중심이었다는 건 이기적인 건데 내 뜻대로 안 돼 보여요. 바로 꼬이죠. 감정이 꼬이고요. 그래서 그래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요, 사람들 간에 친교가 없으면요, 많이들 떠나요. 청년들 교제 안 되면요, 바로 떠나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 하잖아요. 바로 떠난다니까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상을 두고 한 거죠.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해요. 막 그게 사라져봐요. 바로 믿음 식어요.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징 뭔지 아니까 원망이에요. 오늘 본문 나왔죠. 원망했다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끝까지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10가지 장을 이어서 구출해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신 분이 끝까지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원망불평이에요. 원망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원망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마귀가 공격할 거예요. 원망하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믿음 안 자라요. 믿음 식어요. 합리하면서 다른 신앙관이 생겨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요. 합리화시켜요. 처음에는 찔림이 있다가 나중에는 합리화시켜 찔림도 없어요. 나중에 대적해요. 원망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 주님 뜻대로 살고 늘 주님 안에서. 가만히 보면 그 신앙생활 못하면 언젠가는 시험 들어요. 그건 예수님은 쳐다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왕들 보면 제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았던 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 잘하고 외교 잘하고 부국간병 만들고 군사 키우고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회복하게 하고 우상을 타파한 왕,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 왕이다라고 쓰임받았던 왕이에요. 나머지는 우상 숭배고요, 악한 영과 타협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외에 다른 거, 다른 제사, 다른 예배, 이런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차여 있으면 그것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때로는 내가 보이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하면서 강한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라요. 또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님 오직 한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이에요. 여인이 나왔는데 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참된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12지파, 12제자,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그런데 다른 장에서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 3절에 보니까 음녀가 나오는데 7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임금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면 음녀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세 때가 오면 저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을 거예요. 정부도 통합할 것이고 세계 종교도 하나로 만들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로 만들 거예요. 종교도 다원주의죠. 나를 섬겨라. 그리고 모든 것에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곧 핍박이 임했을 거예요. 곧.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져요.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 신앙 가운데 정말 다른 걸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선 신학도 있고 해방 신학도 있고 흑인 신학도 있고 생태 신학도 있고 베레베 신학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떠한 거든 예수님이 없으면 음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 다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이든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외칠 것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 외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 복음이 오직 하나예요. 복음 가지고 자꾸만 독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차별을 금지하자고요. 동성연애, 성소수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들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이 감옥 가면 그건 차별이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어떻든 간에 교회 핍박은 반드시 와요. 차별금지법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차별이다. 듣기 싫다. 아예 막아버리자. 마귀는 항상 법을 제정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인류 역사를 괴롭혀 왔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는 복음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소망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기에 우리 목숨 걸어야 돼요. 이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지금 마음 다 집어줘야 돼요. 정말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가스펠이에요. 헬라어 원본에는 유앙겔리온,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참다운 소식이란 뜻이에요. 이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인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 복된 소식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이 소식 때문에 우리가 취직 못할 수도 있어요.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까는 아멘이라면서요. 사업 접어야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복된 소식이에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어요. 가정과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굿뉴스예요. 왜요? 진리, 오직 이거밖에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나야 할 복음의 소식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밖에.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쳐다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대속,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다시 돌아가신 걸 정말 믿으면 상관없어요. 값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추잡하고 아무리 내가 봐도 너무 죄인 같고 심지어는 살인죄를 지언정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의 능치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건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오늘도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영접하시고 예수님 쳐다보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갈등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이단은 바로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7,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단이 생기냐? 이 복음을 막으려고 자꾸만 생겨요.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복음은 하나예요. 이 복음을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복음은 하나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쏙 빼놓고 선한 행실과 힐링과 행복한 목회 이러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음녀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그냥 승부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에이 저러겠지 뭐지 합리화시키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단의 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복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악한 역사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지켜내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세요? 다른 걸로 내 인생과 내 감정과 내 영이 좌지우지되진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걸 이기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읽을 때 비텐베르크 대학 전문에 95개조 방반문을 딱 내걸었어요. 이유가 뭐냐? 성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면죄부가 뭐냐? 돈만 내면 너도 구원받고 너 조상도 구원받는다. 돈 많이 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은혜 받고 나더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과 은혜 받고 났더니 분별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개를 딱 외쳤어요. 4개. 다른 것이 아니라 4개. 오직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 예수 오직 은혜고요. 오직 성경이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걸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지 다른 거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성경에 보고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공고는 성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거나 선하고 필요한 결과에 대해서 성서로부터 추론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정승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추가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 자체에 해결이 있고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추론에 의해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것. 즉 성경에 의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성경에 추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 얘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다른 데서 찾고 다른 데서 공부하고 다른 데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하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영혼은 치유함 받아요. 말씀으로. 또 오직 믿음이죠. 믿음.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위치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믿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 구원 받아요. 오늘 꼭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정말 예수님 보시기 바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한다고 똑똑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주님께 올라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모든 걸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의가 되고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풀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 감격도 없고요. 안에서 반발이 하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싸움 털 거예요. 아마 전쟁 털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영의 예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되어져요,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쁘고요, 힘이 나고요, 천국 같고요, 이래야 돼요.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려는 예배는 얼마 못 가요. 날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날마다 말씀 어떻게 보냐고요? 인간의 힘을 못 보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예배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세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가는 거죠. 자, 예배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전제조건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있으면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좋은 것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잊어먹고 그 복의 심취가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말아요. 그는 은혜를 백만덕하게 갚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죠. 결국은 하나님 방법대로 못 가고 자신이 원망한다니까요. 그 방법대로 나는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 애초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라고 믿는다면 이때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하튼 간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래서 내 인생이 풀려요.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말로만 은혜 찬양하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감격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그러면 마음이 높고 강박함이 높고 눈물밖에 없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은혜의 삶이지. 아니 다 백만덕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선이라고 하지만 독선이 진리예요. 지금 우리의 치유 방법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아니면 예수님 없으면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아니 주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은 애초부터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위임을 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지식도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과 불순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알고 지식과 성경 지식과 지혜가 임해도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요 무서운 거예요. 어차피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주신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갈 수도 없고 세상 어떤 것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는 어차피 죽은 지식이에요. 타락한 지식이고 멸망할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무엇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그 복음, 예수님을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요. 말하고 전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니면 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날마다 얘기하고요. 교회에서도 모이면 전도의 방법대해서 효과적인 전도법 다 얘기를 해요. 좋아요. 좋은데 정말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은 그래. 복음 안 전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하지 않고요. 삶의 무슨 뭐 행동으로 예배 전도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걸로 뭐 해야 되고 다른 걸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살면서 얼마만큼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그냥 말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들을 사람은 듣고 회복이 되고 교회에 오고 구원받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데. 그냥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얻어서 그냥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노뱀을 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함이 임해요. 치유함이 임해요. 그것을 우리가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정말 믿어라. 예수님 쳐다보면 살아라. 그러면 구원함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정말 높게 되신 예수님만 믿어야 할 이유가 정말 있어요. 그러면 왜 믿어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육신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다 우리는 태어났어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태어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가 없으면 죄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또 예수님은 사망 공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독선이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확실히 증거하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다니다가 무너지고 시험 들었다고 무너지고 뭐하다 무너지고 능력 있게 몇십 년 평생을 능력 있게 하나님 사명 감다가 십자가 전하다가 가는 인생이 크리스찬 중에 몇 없어요. 목사님도 무너져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쳐다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십자가의 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딴따라 신앙이 안 된다니까요. 즐기는 신앙이 안 돼요. 기뻐하면 좋고 하면 확 가라앉고, 기도 안 돼요, 말씀 안 들려요, 교만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걸 안 가리키니 젊은 세대 아이들, 청년들도 무너지기 바쁘고요, 교회학교가 없어지고요,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고요. 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은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 전도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전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전도하면 돼요. 미련한 곳으로.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다 멸망할 타락한 지식이라니까요. 자, 또 하나,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만의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시인할 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그 밑에 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때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천국 열쇠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키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얘기가 나오죠. 다시 한번 다질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가짐 다질 것은 바로 이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결론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세요. 내가 힘들다고요? 깜깜하다고요? 아프다고요? 내 믿음 생활에 더 이상 전진이 없다고요?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모든 영생을 주려고 해결하신 죽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죽은 권세를 이기고 영생도 소유했는데 그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오늘 정말 말로만이 아닌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라보고요, 정말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예요. 우리 전에 기도할 때 이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전에 오직 주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